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를 세밀히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아멘. 자, 부자 삭개오의 가난한 마음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에는 부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삶은 부자이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난한 마음이 또 있음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담백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는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그 두 사람의 감정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 그분이 지나갈 때 삭개오는 보고 싶었고 그 감정에 못 이겨 어떻게 했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속히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감정과 이 삭개오의 감정이 얼마나 막 극하게 달아올랐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감정이 살아있으면 전달력이 좋아진다. 노래 부를 때도 감정이 있어야 되고, 설교할 때도 감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막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감정,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의 이 감정이 여러분 영원토록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요,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면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힘이 납니다. 내가 막 힘이 나요.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힘이 나요. 이것을 우리가 소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력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감정이 전달되는 거예요. 내 힘이 쫙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을 사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맙게 여기다, 혹은 그런 마음. 제가 사전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란 뭐지? 근데 그 밑에 쭉 설명하는 걸 보니까 보세요. 느낄 감, 그리고 마음 심자가 써있고 느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서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움직이다, 그 다음에 고맙게 여기다 라고 되어 있고요. 베풀사자는 말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해하다, 사죄하다, 용서를 빌다, 물러나다,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예요. 선언적인 거예요. 사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죄 없는 사람이 사죄의 선포를 받으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죄 지은 사람이 사죄함을 선포하면, 여러분, 다른 말로 엄청난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빚을 탕감받으면 좋아하죠. 감정이 확 올라옵니다. 그게 다 없어졌대. 그 문제가 해결됐대. 나에게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무엇이냐면, 감사는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마음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과의 교통함도 온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감사는요, 상호작용이라는 관계를 온전케 하는 열매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호작용이 잘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여기 이렇게 써있잖아요. 항상이래요. 항상. 어쩔 때마다, 기억날 때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느끼고 살아있는 감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이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마음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감사가 능력으로 변했습니다. 그 능력이 첫 번째 무엇이냐면 믿음이 자라나요. 첫 번째,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두 번째,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풍성해진대요. 마지막에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감사하니까 사랑이 풍성해지고, 감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칭찬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살아있는 감정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너무너무나 간절하게 움직이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삭개오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세리장이요 또 부자다. 그냥 세리장이요라고 해도 되는데 또 부자다라고 이야기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만 많으면 좋겠는데, 돈만 많으면 다 해결할 수 있겠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이 삭개오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이 답답함의 이 마음을 성경이 오늘 잘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삭개오는 이러한 답답한 마음으로 가득하여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이 사람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법적으로 죄인은 아닌데 죄인 취급했습니다. 죄인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영생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벗어나졌다라고 생각하니,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외톨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생의 문제에 불안함을 느꼈던 거예요. 답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냐면, 원어로는 자카이오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캐톨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케오라고 거긴 써 있습니다. 자카이오스라고 써 있는 이 자카이오스는 무슨 뜻이냐면, 정결하다, 순결하다,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유대인 어머니 아버지가 삭개오를 딱 이름 지어줬을 때는 넌 정결하고 너는 순결하고 정직해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이 욕먹을 때 여러분 좋겠습니까? 욕먹는 자기 아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데, 그 답답한 어머니 아버지만 보면 얘는 더 답답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의 문제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리장이들이 죄인 취급받으면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잘 기술했다는 요세푸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여리고 지역은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세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장소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무역이 제일 왕성했던 곳이죠. 그런데 무역이 왕성하니까 길을 따라 상인들이 움직이겠죠. 여러분, 그때 세리들이 그 자리에서 통행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건마다 물건세를 받았고요. 그리고 거래세를 받았습니다. 이거를 확 압축하면 우리가 잘 아는 관세예요. 관세를 세리장이가 어떻게 처리했냐면 원래 받아야 될 게 10이면 이 10을 이 사람들한테 받기 전에 로마에 먼저 다 줘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 딱 돼요. 그러면 로마는 그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이 세리들은 통행료, 물건세, 거래세, 이 모든 통합 관세라고 하는 이것을 최소 8배를 받았대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 재화에 20만 원이 세금이면 곱하기 8 해보십시오. 원화 가치보다 더 큰 거예요. 28, 26. 100만 원짜리가 260만 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세리를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사기꾼이요,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에이 저 삭개오 같은 놈. 여러분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저 안신광 같은 놈. 얼마나 와 우리 안신광 목사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저 안신광 같은 놈. 이거 똑같은 거. 이 삭개오 같은 놈. 완전히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직하고 순결하고 네가 정말 바르다. 삭개오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성경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기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다라고 써 있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들어가 지나가시는 상황이에요. 삭개오가 기회를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잃을 뻔했습니다. 자, 그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 없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냥 누가복음에서는 심플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이 보고자 하는 마음이 보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은 답답한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성인 남자 키가 150 정도 됐대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작았으니 한 130? 까치발 들어서 안 벌리면? 근데 그 작은 사람이 많아 올라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다라는 것은 답답한 그의 심령을 압축해 놓은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사람이 또 그 다음에 사람이 맡고 있으니까 삭개오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삶으로도 모두 막혀있는 구원에 배제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그 답답한 사람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신 때입니다. 답답해 죽을 것 같은 인생이 막힌 작은 사람들로 인하여 단절된 그가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쌓여 있을 때 그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가만히 보게 됐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관계가 끊어지면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잖아요.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는데 더 깊이는 신앙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저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기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대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나를 향한 마음이 열린 기도냐? 그냥 네 기도지. 네 힘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있느냐? 네 마음이 없잖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이사야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 영어 단어 보면 여기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써 있는데 come now예요. 지금 오라. 너희 죄가 주홍빛 같고 너희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마음이 다쳤는데 지금 마음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연다면 지금 와라. 괜찮다. Let us 있잖아. 자, 우리 모두 함께 이유를 알자. 함께 이유를 알자.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빛 같을지라도 그 붉은 진홍빛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아까 그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우리는 삭개오 마음만 알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냥 올라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삭개오만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저 삭개오 같은 놈. 그랬는데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더 잘 보이잖아요. 그동안 숨겨져 살았으니까 그나마 나았을지도 모르겠는데 더 잘 보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를 다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삭개오가 올라가네. 저 삭개오가 얼마나 소리쳤겠습니까? 안 내려와. 막 돌 던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올라갑니다.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살아나면, 우리의 감정이 살아나면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의 열매가 맺고 어떻게 해요?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생긴다고. 이 삭개오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 삭개오가 저기 있네. 더 잘 보이는, 돋보이는 자리로 갔을 때 죽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딱 올라가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는 세리장이가 부자라 어떤 사람인가 하여 키가 작고 사람이 하나 볼 수 없었는데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갈 기회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바로 지금 지체하지 않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가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딱 보고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즐거워했대요. 감정이 드러나고 영접하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제는 저 삭개오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니까.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이라고 이 사람들은 수군거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죄사함에 선포되면 사람들은 수군거릴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칭찬하는 예수님의 그 선포는요,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프로이드나 융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아시죠? 그 사람과 함께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회적 성숙, 타인과 원만한 관계, 상호작용하는 능력, 다양한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언급하는 능력을, 이 사람은 그게 바로 사회성이다 이거예요. 상호작용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의 18가지 특징을 쫙 써놨더라고요. 제가 쭉 읽고 있다가 마지막 18번째 바로 위에 있는 17번째 항목에 눈이 딱 멈췄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한다. 저 사람 사회성이 잘 발달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한대요. 그러면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너가 있어서 내가 사는 거야 라는 그 사회적 관계가 잘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감사를 표현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사람이 진짜 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인들의 특징은요, 다수를 찾아갑니다.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 죄가 다수이면 거기에 싹 들어가서 안정감을 딱 누려요. 뭐 죄 사람들 다 그런데 선한 사람은 다수의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카를 향하여,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요. 선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안전한 사람보다 선한 사람은 작지만 능력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3절 4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대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막 자랑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딱 들어갈 때 교회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교회?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게 교회라는 설명인데, 교회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church 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왔냐면 큐리오아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큐리오코스라는 말은 주님에게 속하다라는 뜻이에요. 큐리오코스. 그러면 Q가 CHU의 추랑 같고요, 코가 CH예요. 그래서 church가 된 겁니다. 주님 안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클레시아, 주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고요, 서로 감사를 나누는 은혜가 풍성해지기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비록 부자였지만 마음이 가난한 그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그 즉시 속히 내려오라 구원을 선포하신 그 은혜가 오늘 춘수 감사들을 나누며 감사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세한 모든 것, 우리에게 감사를 나누고 이 물건들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가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증인의 삶을 살길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살아있는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주님의 은혜요, 저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은혜요,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 있는 자들, 감사하는 자들, 추수감사절에 다시 그 은혜를 확인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